월요일 보이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고요. 저는 김주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특별한 일이나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잘 지냈습니다. 그냥 잘 특별한 일은 없었고 재밌는 일도 그렇게 없었지만 그래도 그냥 잘 보냈다. 네. 사실 뭐 그게 제일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번 주 우리 간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휴가잖아요. 네. 네. 여러분 저희 휴가입니다 이번 주. 그래서 휴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휴가지만 큐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저희도 하는데 여러분 꼭 하셔야겠죠? 그래서 꼭 잘 큐티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네. 오늘 읽을 말씀은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간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다니엘 잠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만 보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어떻게 지내는지 역사적인 그 사건 순으로 쭉 배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1장부터 6장까지는 굉장히 재밌고 네. 흥미로운 얘기였는데요. 맞아요.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천사가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기도하면서 또 환상을 보고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7장의 환상을 나눴고요. 첫 번째 환상이죠. 8장의 환상, 두 번째 환상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9장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말씀으로 나와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는데 10장은 토요일 주일날 말씀을 좀 읽어야 되는 차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나누지 않아서 넘어갔는데 10장이 사실 흥미로운 부분들이 좀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환상과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그 일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21일간 다니엘이 금식으로 기도하는데요.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21일 동안 방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여기선 영적인 세력이 아니라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되는데 영적인 그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에 의해서 가지 못하고 있다가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방해를 뚫고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에 수련회 때도 나눈 적이 있었고 제가 잠깐 나눈 적도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일 것을 보이리라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하는 걸 쫙 보지 않습니까? 그때 환상을 보는 것이죠. 자기의 실제의 삶은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보좌에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앉아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최선만 다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부모님께 그리고 언니, 오빠에게, 형, 누나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0장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로부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 후에 후계자들 간의 갈등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거 8장을 여러분들이 큐티를 했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거예요. 숫양이 나와서 숫양이 동서남북으로 쫙쭉 확장해 나갈 때에 갑자기 이 순염소가 태어나죠.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는 갑자기 염소가 튀어나와서 엄청난 그 숫양을 그냥 한순간에 밀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헬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큰 뿔은 알렉산더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뿔, 굉장히 강력했던 그 뿔이 한순간에 부러지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 뿔이 뭐예요? 알렉산더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존재였지만 결국에 말라리아 모기 하나 때문에 아주 허망하게 죽지 않습니까? 이처럼 죽고 나서 환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부러진 뿔에서 4개의 뿔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4개의 뿔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 알렉산더 제왕 이후에 나뉘어진 네 나라 그리고 네 왕들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쭉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간사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네. 저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너무 어렵죠. 네, 네. 보고 또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또 역사적으로 너무 약해가지고. 해도 계속 보니까 좀 신기하게 보였던 게 있는데 이제 큐티인 책에서 이게 단락을 나눴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랑 5절부터 14절, 그다음에 15절부터 19절 이렇게 단락을 나눴는데 이 단락 끝에 성경 구절을 보면 4절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네. 그리고 14절에는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 다음에 19절에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보고 그 누구도 자신의 계획대로 된 것이 없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부와 권력과 계략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느꼈고 이제 말씀을 보며 내 삶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봤는데 또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멈추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그러다가 저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되고 싶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저의 인생의 단락 끝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텐데 제가 제 뜻대로 하다가 이제 멈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그때 C.S. 루이스 함께 책 나눔에서 네. 이제 읽고 나서 울렸던 것처럼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네. 나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 끌고 와가지고 나 필요한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의 인생 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을 오늘 볼 때 뭘 봤냐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이후에 네 명의 왕들에 대한 그런 다툼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만함이에요. 오만함. 그래서 오늘 뭐 간사님이 읽었던 말씀이 있지만 이 12절, 16절, 19절 이 세 절이 쭉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16절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자가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19절입니다. 그가 드디어 그의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오만함입니다.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만하게 자신을 높이고 다른 나라들을 서로 정복하려는 왕들은 결국 그 끝이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배신하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왕의 힘이 약해지고 분열되고 끝은 결국에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만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결과물은 바로 패망입니다. 지혜서의 책 잠언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인간이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스스로 높이면 결국 그 오만함이 스스로를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패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인류도, 어떤 힘을 가진 사람도, 어떤 강한 것을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결국에 교만함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끝은 패망과 무너짐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힘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또한 정상에 있는 사람, 또 막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도 우리 뉴스와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함으로 그래 나 뭐 하나님 없어 잘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보면서 역사에 보니까 모든 교만한 자들이 패망으로 끝났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 무엇일까? 결국에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겸손함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쭉 나오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까? 누릴 것이 많으십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증명하고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는 그 어떤 사람들도 다 파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저희가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뉴송와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서로 보면서 좀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월요일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 말씀으로 힘내시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대학 부치들은 이제 점점 방학이 이제 끝나가서 마지막 주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빨리 현실로 돌아오셔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착한 대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